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 아시죠? 네, 사랑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해요. 그 사랑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이 메마를 때 혹은 막 걱정에 쌓여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예, 배우자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귀여운 내 새끼가 와가지고 애교를 떨어도 저리 가! 그런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건 축복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그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인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사랑했다가 상처받기 싫어서일 거예요. 남들에게 쉽게 맞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절반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마음 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사람들이 다 나 같지가 않잖아요. 저도 참 평범한 사람은 아닌데 항상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다 저 같은 생각을 하고서 대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대했죠.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은 맞는데 나처럼 사랑했다가는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두 번째 일이에요. 그는 원래 요한과 함께 제일 처음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래서 밤새도록 잡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죠, 이 이야기? 그리고서 허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천생 어부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예수님에게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무엇이라 생각을 했냐면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참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아주 고귀한 명령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잘 알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잡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얕은 곳에서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매우 계산적으로 되지 않았는지, 혹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이유는 내 방식이었고 그 물고기는 나의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는 그에 배해서 그의 방식으로 그의 뜻을 따라 그물을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베드로는 자기의 방식,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가 절대로 그물을 던진 적이 없는 깊은 곳으로요. 우리가 오늘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사랑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이 성경절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곱하기를 잘해야 돼요. 대체 몇 번 하라는 걸까요?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라고 뭐라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도 같은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할까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나요? 라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의 인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지해서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그분은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준 사랑의 메시지도 같습니다. 베드로의 논리는요,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지쳐요. 그렇죠? 처음 용서해 줄 때는, 그래, 내가 용서해 줬어. 두 번째는요, 그래, 내가 또 용서해 준다.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그 용서를 할 때마다 지치는 거예요. 사랑도 같아요. 지치는 사랑, 지치는 용서.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왜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용서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무턱대고 용서만 하라 그런다. 어떡하지? 용서만 하라 그런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 후에 곧바로 베드로에게 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네, 유명한 이야기죠. 이 종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다고 해요? 10,000달란트요. 그쵸? 10,000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볼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천국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늘나라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나라는 어떠한 거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떠한 임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천국이 누구라고요? 이 임금인 거예요. 이 임금. 그러면 이 임금이 이미 이 종에게 얼마를 빌려준 겁니까? 10,000달란트를 이미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이미 누구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천국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임금과 같습니다. 이 종은 이미 천국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그게 자기 건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산의 때가 왔어요. 이 결산의 때는 무슨 때일까요?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때예요. 여러분 혹시 달란트의 비유 아시나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맞죠? 그 이야기에도 분명히 주인이 와가지고 뭘 합니까? 결산을 하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유, 난 이거밖에 안 줬어. 그래서 땅 숨겼지 않습니까? 근데 5달란트 열심히 일했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했어야 될까요?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진했다 그러죠. 다 풀 수가 없다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에스더서 3장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네, 에스더서에서 공부하시면요. 이 에스더가 이 황후가 되었지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몸값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예요. 하나님 백성 전체의 몸값이 1만 달란트.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왕의 종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하죠.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그것을 왜 주셨냐고요?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 하려고 사용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믿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인류의 앞으로 영원까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치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은혜로우신 천국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네. 바로 이 1만 달란트, 온 세상을 구하고도 남을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조르고 옥에 가두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얼만큼 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때 지치는 이유는 그게 내 거여서 지치는 거예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작은 것조차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처음 시작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아직까지 누구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 100데나리온은 자기의 100데나리온인가요? 아니면 천국이신 임금의 100데나리온인가요? 맞아요? 천국이신 그 임금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100데나리온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이 나의 100데나리온인 거예요. 내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잘못한 거라면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지치는 이유 역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예요.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다 같은 시작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거거든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건 정말로 물 위를 걷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맞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 아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폭풍우 치는 바닷속에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가능했어요. 누구를 바라봤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 그는 빠졌어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린 여기서 새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요, 나를 완전히 잊는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본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가 진정한 자기를 부인한다의 의미예요. 분명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워버리는 게 나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고 뭐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한다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록 베드로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요. 또 그가 비록 물에 빠졌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시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다시 그 배 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지친다면 계속 넘어진다면 우리가 용서를 할 때 힘들고 어렵다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 하시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다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왜요?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고기는 잡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동이 터올 무렵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베드로는 그날 밤 충분히 고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그물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를 만나기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고요. 그는 그물을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던지기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용서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그 순간, 그때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용서가 아닌 그분의 용서를 전달할 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물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아지 키우니까 알 거예요. 강아지도 먹이를 주면 고맙다고 꼬리를 흔들죠. 그렇죠? 양들은 어떻게 고맙다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양에게 목자 입장에서 양을 사랑해 줄 때 양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서 내가 너를 이렇게 먹였으니 너가 나에게 이런 것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을 먹일까요? 묵상을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지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한 만큼 나에게 무언가가 돌아오기 기대하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용서했으니 나에게 그 용서에 합당한 무언가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엔 뭐 말고의 귀를 자르고 난리를 쳐도 결국 그는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배반자라고요. 사람들의 눈에는 베드로는 어쩔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일 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긴 이야기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나타난 제가 알 수 없는 여러분들조차 가물가물 기억할 수 없는 그 긴 이야기를요.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근데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상감받은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의 용서의 기쁨을 안고 그 용서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한 이야기가 저는 바로 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용서를 안다면, 그분의 양을 먹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지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